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르면 36장 22절에서 32절 실패의 순간을 활용할 줄 알자, 이런 내용이죠.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의 이야기를 저희들 함께 읽고 가고 있습니다. 36장 내용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얼마나 충성된 조력자였는지 바룩이 오늘 구체적으로 그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야김 5년 9월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죠. 9절에 바로 그때 바룩이 성전 근처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그 방에서 20마리 적은 예레미야의 말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죠. 10절에 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36장 10절 다시 보도록 하죠. 바룩이 야훼 성전 위에 곧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세문 오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하니라. 10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가 바룩에 낭독한 내용을 듣고 왕궁으로 달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있던 모든 방백들에게 그 말을 전하죠. 11절에서 13절까지. 그러자 방백들이 여우디를 보내 바룩을 오게 해서 바룩이 낭독하는 내용을 또한 직접 듣습니다. 15절에. 그러자 방백들이 놀라면서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 하고 왕에게 나가 그 모든 내용을 전하는 게 19절에서 20절에 증거합니다. 그러자 왕이 여우디를 보내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하자 여우디가 가져와서 왕과 방백들이 있는 데서 그 두루마리를 낭독합니다. 21절에 보면 왕이 여우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들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공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들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나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2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2~23절에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10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에 베어 화로불에 던져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철저히 멸시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구전으로 전한 예레미야 인격을 살해하고 그 구전을 받아 적은 바룩을 철저히 모독하는 행위였죠.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니 엘라단과 들랴와 스마야가 그러지 말라고 왕에게 간청했는데 듣지 않고 오히려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들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 후에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첫 두루마리의 모든 바를 다른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야훼 김 왕의 자손이 저주받고 그 자신은 시체조차 버림받게 될 것이다. 30절이죠. 그 자신, 그 자손, 그의 신하, 그의 백성들 모두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31절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바룩에게 주었고 바룩은 다시 묵묵히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묵묵히 기록합니다. 32절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는 교훈. 첫째, 이 장면을 보면서 그것은 인생을 책임있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문의 야훼 기린 모습을 보면 참으로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인생의 성공은 눈앞의 것으로 평가되지 않아요.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남들이 성공했다고 인정해 주어야 성공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죽은 후의 평가가 오히려 진실한 평가다.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큰 그릇이라는 평가를 받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온갖 비난을 받습니다.
화롭게 산 것은 살 때는 좋지만 좋은 평가가 거기서 나오지 않죠. 그러나 화로움을 선으로 활용했을 때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초라한 인생이 불행한 인생도 아니고 화로운 인생이 복된 인생도 아니다. 야김은 왕으로 화롭게 살았지만 불행한 인생이었죠. 이 장면을 보면서 잠언 30장 8절 하고의 잠언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성도에게는 중용의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중용이 참된 용기죠. 여기에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가난하게 마옵시고 지나친 부가 허물을 만든다고 가난은 꿈을 짓밟습니다. 가난하면 꿈을 펼치기 힘들고 비굴해지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은 너무나 가난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도 가난한 분인 줄 알면 되겠는가?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한 것 또한 좋지 않죠. 솔로몬의 엄청난 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얻은 것은 지혜의 상실과 타락이었던 것이죠. 그런 나중에 말을 사다 모아 하나님보다 말을 더 의지했어요. 여인을 수없이 주위에 두어 이방 여인까지 끌어들여 우상 숭배가 곳곳에 만연하게 됩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부귀영화가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귀영화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는 의미가 없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너무 부하면 신앙과 정신이 메마를 가능성이 많다. 진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좋습니다. 기독교의 중용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균형을 잃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또한 본문은 자기 우상을 버려야 한다 교훈을 합니다. 왕의 자리는 대단한 자리이기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지극히 겸손해야 한다. 사실상 높은 자리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기 우상화에 가까운 자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 높은 자리에서 겸손하면 그것은 또한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꼭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참으로 실망스러울 거예요. 어디서 그 노력을 보상을 받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당장의 성공은 없어 보여도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크고 비밀한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살도록 힘써 가십시다. 마지막 우리가 실패한 교훈,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교훈으로 야훼김이 첫 번째 두루마리를 태워둬야 되면 낙심하지 않고 두 번째 두루마리를 만들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야훼김의 행동은 용기가 아니라 이르며 바룩의 행동이 용기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사람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실패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의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활용하고 선을 이루는 자세.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려는 사람을 도우시고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